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한국사 책 읽어봤을 겁니다. 혹은 세계사 책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약자는 먹히고 강자만 살아남습니다. 역사에는 흥망성쇠가 교차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약육강식의 역사입니다. 19세기 유럽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또 남미까지 약한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19세기 역사는 식민지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3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 일본에게 먹힌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 일본에게 망할 즈음에 대한민국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총을 베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려고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치적으로는 무능해서 일본에게 짓밟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인생이 뒤바뀌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부르짖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손길을 이제 베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을 수 없는 거 역사를 보시면 알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원자폭탄으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 나라가 이 전쟁이 일어나서 분단된 지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 몇 년입니까? 69년이에요. 내년이면 70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백성도 내년에 70년이 되는데 하나님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비핵화 통일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나라에 살면 안 됩니다. 저기 딴 데로 가세요. 화성으로 가든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저는 역사의식이 굉장히 강한 목사인데 제가 역사의식이 강한 것은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6.25와 3.1절과 8.15 광복절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예, 그걸 잘 설명한 분도 있어요. 히스 스토리. 누구의 얘기입니까? 영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히스 스토리.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본 이 역사는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학자들이 본 역사는요, 인간의 역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역사학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아시죠? 아담과 가인의 역사를 보세요. 죄의 역사입니다. 타락과 죽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지나서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역사만 기록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창조의 역사예요. 치유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심판이 있고 거기는 멸망도 있습니다. 성경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있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세계사 책을 봤든가 한국사나 미국사나 로마사나 사실은 역사가는 이 역사 속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집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몰라요. 그냥 볼 뿐이에요. 제가 3.1절의 주일에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유관순,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한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사랑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 중에 특별히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책이에요.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누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강대국 바빌론의 약속인 이스라엘이 먹힌 걸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나라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면 절대로 손 못 댑니다. 예,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빌론에 넘겨버려요. 그때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역사의 종말이 환상 중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의 종말에 대한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한 걸 보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2장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이 보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나라의 연대를 누가 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가면 이 역사의 강대국의 왕들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보았지만 다니엘이 해석을 못합니다. 다니엘이 두 뿔 가진 순양을 봐요. 잠시 후에 털을 많이 가진 순염소가 또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준 이 짐승이 뭔가요? 해석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냅니다. 가브리엘은 들어봤죠? 그것도 안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 안 본 거예요. 가브리엘 누구냐? 천사장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알려줘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급입니다. 근데 가브리엘을 하나님 보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가 본 환상이 뭔가 해석해 줍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에서 일어날 왕들을 짐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시 풀어줍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 바사. 바사가 어느 나라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국을 세우는 그 왕국이 메대와 페르시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다니엘은 환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지식에 목매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어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해서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가시면 이 우주의 종말이 다 들어있어요. 성도는 땅의 것을 먹고 살다가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줬죠. 두 뿔 가진 그 수염소가 누구냐, 그 수양이 누군지 아느냐? 메대 파사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왕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보시면 페르시아 이제 왕 이름까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나와 원하노라. 아멘.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수염소 가브리엘 천사장이 해석해 줍니다. 메대 바사 왕들이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1장 보면 바사 딱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간 지가 70년이 됐죠. 그 시편에 보시면 종살이 할 때 쓴 시도 있고
노예에서 돌아올 때 쓴 시도 있어요. 종살이 할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울면서 쓴 시가 있죠.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옛날에 그 화려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손길을 생각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사는 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해방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 명령한 거예요. 돌아오려 해라. 고레스 왕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라고 고레스 왕이 말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왜 이스라엘 신이 참 신일까요? 고레스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신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새 왕이 들어섭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맞는 신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이 노칼갓 이렇게 표시합니다. 노칼갓 무슨 말인가?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요. 그럼 그 신은 당연히 죽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 고레스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신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당연히 죽는 거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거예요. 고레스가 받은 충격을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나라가 망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게요. 그분은 참 신이라는 거예요. 내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라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전이 불탔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요, 모세가 이거 벌써 수백 년 전에 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알지 못한 나라로 흩어볼 것이다. 너 언어가 생소한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거죠. 그대로 됩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다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학자가 볼 때는요, 약소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망한 걸로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타락한 게 누구냐? 거기까지 타락하면 이제 하나님 그때는 손 봅니다. 백성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누가 타락하면 끝장나는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예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5장에 그 말이 나와요. 제사장은 자기 지식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는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있으니 장차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망할 수밖에 없죠.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지식으로,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목사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듣는 사람 재밌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습니다. 경고받는 거는요, 복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저 설교했죠.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저 여동생 얘기도 한번 했어요. 오랜만에 몇 달 만에 갔더니 몸이 슬림해졌어요. 원래 어마어마하게 튼실한데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내가 봐도 한 7kg 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성인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드실래요? 살을 뺄래요? 살 빼겠습니다. 7kg 빼서 아주 슬림해졌어요. 여러분, 이 중에 목사님 나는 살이 안 빠져요. 먹는 게 없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래 먹었겠죠. 아니,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찌냐고. 여러분, 창고에다가 아무것도 안 싸는데 창고가 쌓입니까? 뭔가 창고에다 뭘 쌓아놓으니까 창고가 더 쌓이지. 저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저녁 한 끼만 아예 안 드시면 또 쓰러지니까. 제가 요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녁 한 끼만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잘 갈아서 그것만 딱 드시고 한 달 지나가 보세요. 왜 안 빠집니까? 기본으로 1, 2kg 내려갑니다. 경고받는 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그런 말씀 어느 집사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참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대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맞고 올래 그냥 올래. 그거 복된 사람이에요. 그 음성 못 들으면요 안 맞고 망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들었기 때문에 주님 맞기 전에 가겠습니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포로로 보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다루는 방식과 택한 백성 다루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방 백성은 죄 징계하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하면 훈련시키고 회개시킵니다. 이레미야 29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재앙을 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징계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신앙에서 떠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구나. 재앙이 아니구나. 이것이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잊지 못한 채 혼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죠.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정말 부실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신앙생활을 두려워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직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나 하나님 찬양하러 올라왔습니다.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빠지면 또 얻어맞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쫀쫀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협박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봐! 지난주에 예배당 안 나오고 산에 놀러 가니까 자동차 사고 나지.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지구상에 살 인간이 하나도 없어. 거봐! 말하는 그 사람 죄 안 지었을까요? 자기는 더 했어. 벌써 죽었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마음이 넓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벌을 주면서도 하나님은 내 생각은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방종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한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 살려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도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 끝나면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을 선포시켜요. 누가 고레스 왕을 붙들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입으로 고백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이 여기 에스라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에만 나온 게 아니고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더 놀라운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말 성경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이사 44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게 하며 불탔던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제가 연대를 계산해 봤어요. 고레스 왕 태어나기 150년 전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걸 한 거예요. 이름까지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 이렇게 말씀한 후로 150년이 지나서 고레스는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그 고레스가 다시 예루살렘의 성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 왕 너는 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다. 페르시아 대황제로. 그걸 누가 너를 세운 줄 아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한 겁니다. 세계 역사가들은 인간의 역사만 기록할 뿐이에요. 성경 보세요. 세계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세우게 하고 피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150년 후에 이 땅에 태어난 고레스, 이미 다니엘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뿔 가진 수양, 메대 바사의 왕들이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해석해 줬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합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얼마나 이 말씀을 맞춰보면 놀랍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소름이 끼쳐요. 역사를 보면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에스라서, 시편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 찬송가 보면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찬송가 있어요. 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죠. 시편을 보면 해방돼서 돌아온 사람들 쓴 시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강대국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됐을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근데 벌써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고레스 너는 나를 모르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누구신가? 역사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강대국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6.25예요. 여러분은 이 역사에 대한 사건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6.25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기습남침으로 공산화될 뻔했어요. 공산화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북한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금방 상상이 됩니다. 공산화되었다고 그러면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첫째 하나님은 모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는 나라가 이 공산당입니다. 북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줍니다. 6.25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까 제가 조선 말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이 한반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고 그랬죠. 6.25 전쟁에서 여러분 낙동강까지 다 밀린 거 아실 겁니다. 그때 부산까지 임시정부를 꾸리고 이승만 정부가 도망갔죠.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 대구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그분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발 날씨 좀 맑게 해주세요. 비가 계속되는 악천후니까 미군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낙동강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부산이죠. 이제 부산까지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부산까지 밀어버리면 우리는 물속으로 가서 이제 광우하고 우럭하고 함께 사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기도가 끝나는데 구름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오키나와에서 대기하고 있던 B-29 폭격기 아실 거예요. 99대가 출격했어요. 낙동강 전선에 어마어마하게 폭격해 버립니다. 못 내려왔어요. 누가 부르짖었는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또 목사님들만 다 모여서 부르짖었으니까 얼마나 더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사실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기도는 똑같은데 성도들은 그 차이를 모르고 꼭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래도 목사님 다를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도 기도해도 응답해 줍니다.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엔군이 참전해야 되는데 소련이 그 회의에 안 나왔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소련이 나왔으면 당연히 거부를 행사했겠죠. 그럼 한반도에 16개국 유엔이 참전 못합니다. 설사가 났든지 배탈이 났든지 하여튼 사고가 나서 못 왔어요. 이미 통과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됐다면서 이 나라를 지금 세운 지 50년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인 거 아시죠? 우리끼리는 못 산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왜 우리가 부자 나라를 도와줘야 되냐 이게요. 트럼프 장사꾼이에요. 한국 돈 많다는 거예요. 세계 10대 강국이 됐으니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골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산가 나는 뭘 보면 아냐면 마을회관, 노인정 거기 뭐 겨울에도 따끈하게 불 피워놓고
얼마나 한국이 지금 복지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산으로부터 지켜주고 잘 살게 했는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손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6.25 공산화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가? 여러분은 이제 답을 알아야 돼요. 답은 이미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공산화에서 우리를 지켜줬을까? 안 지켜줬으면 저하고 여러분 지금 뭐 하겠어요? 이번에도 우리도 시진핑 왔을 때 공항에 나가서 흔들어야죠.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서 아빠 예수령님께 그래서 유치원 공부하고 소망이 있습니까? 왜 지켜줬을까? 이제는 답이 나와 있어요. 명백하게.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2017년 2년 전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됐어요. 179개 27,436명을 한국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주는지 아시겠죠? 우리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줄 리가 없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나라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 개인도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크게 한 사람 오래 살 거예요, 아마. 나도 아멘 할 거야. 늦었어요. 이제. 지나갔어.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영화 끝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 터지고, 안 죽어요, 주인공은. 주인공 끝나면 영화 끝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긴 사람 있잖아요. 그거 왜 안 죽는가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눈치가 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잘 맺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난주가 제가 무화과나무 설교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 없자 예수님이 저주한 그 순간에 말라버립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폼만 잡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생명 살리는 교회로 세우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요. 기습 남친 별짓거리 다 해도 절대 나만을 하나님께서 공산화시키도록 절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이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 많은 나라에 누가 보면 우리가 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로 생각할 거예요. 탄자니아, 가나, 네팔, 미얀마, 인도, 중국 어마어마하게 선교하고 있죠. 내일 또 이제 심양에 탈북자 쉼터 우리 성도들이 바자회에서 모은 기금으로 쉼터 마련했어요. 그리고 청도에도 옛날에 쉼터가 있었어요. 거기도 들릴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가지고 와서 너무 탈북 여성들에게 좀 살기 어려우니까 격려금도 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돌아올 거예요. 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탈북 여성만 도와주냐 이게 탈북 남성은 안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왜 탈북 여성만 도와주냐? 탈북 남성도 도와줘야지. 근데 탈북한 목사가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출발해서 한 3박 4일 다녀와야 되는데 어제 저희 교회 엊그제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이제 우리 성도님 나를 만나자고 해서 내가 옷 입고 내려갔더니 다른 차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할렐루야 교회 권사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 시골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안 하느냐. 자기 아들이 옛날에 지나가다 이 교회를 봤는데 너무 예쁘다고 어머님에게 이 교회를 보여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저하고도 막 사진 찍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뭐 나 연예인도 아니고 목사한테 찍으세요. 막.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뭐 내일 심양 가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다시 차에 내린 거예요. 심양은 왜 갑니까? 탈북자 쉼터와 맞아 얘기를 했더니 이 권사님이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도 자기는 북한 선교와 그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동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죄송하지만 내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계좌를 알려달라는 계좌번호. 금일봉 보내왔어요. 제가 느꼈어요. 탈북자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지나가는 사람이 돌아와서 헌금하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우리 지금 탄자니아에 예배당 3개 세우고 지금 이제 탄자니아의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 목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신대에서 공부하고 가는 그 목사님 우리가 도와서 이제 그 나라에서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고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다른 권사님들이 2분이나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자니아에 목사 2명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일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드린 귀한 헌금 또 바자에 일을 쓰고 있는데 그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지는 열매를 더 맺도록 더 깨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6.25에서 우리를 왜 지켜주는가? 뜻이 있죠. 성도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실까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6.25에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은 한국 백성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국가로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왜 구원해 줬을까요?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짚어줍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게 천국 가야 한다든가 하나님 복 주세요. 이방인의 신앙입니다. 이방인의 신앙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6.25 이 기념 예배를 생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를 안 지켜줬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굶주리고 사는 건 고사하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남아있는 북한 우리 동포들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경제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하에 교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통계로 얼마 나오느냐? 통계로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12,000명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집계한 거는요 20에서 40만 명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겉으로는 통계는 12,000명이 기독교인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조사한 거는 20에서 40만 명이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믿고 은밀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형제들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 교회 2군데 돌아보고 있는 거, 지원하는 거. 또 중국에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우리 탈북 여성들 위해서 탈북자 쉼터를 우리 교회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거. 교회는 조그맣지만요, 우리 힘에 닿는 대로 한 달란트만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유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능력과 아버지 손길로 이 백성을 살리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복음의 국가로 세워주신 은혜, 저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살리사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서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다. 이 말씀을 주여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 생명 살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